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은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모습을 가꾸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더 잘 보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는 사랑은 아무리 오래 가려 해도 오래 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모습도 사랑스럽다고 믿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나대로 사랑스럽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더 꾸며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솔직한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그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모두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멋지고 행복한 나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망쳐가며 사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무언가를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론 이 열심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정열과 열정을 다하여 그것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다 아낌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최선의 조건 하에서 있는 조건을 최선을 다해 사는 일, 이 일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 길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서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 우리가 부정적으로 대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만 바꾸더라도 우리는 이 행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날들은 별로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거의 우리가 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행복도 연습이 필요한 법입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고 소소한 일들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행복하기를 매우 갈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나 자신을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행복을 밖에서 찾게 되고 어딘가에 혹은 무언가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숨가쁘게 살아가는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우리의 행복의 조건에 우리 삶을 헌신하기도 하고 그것을 맞추기에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 또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우리가 다가가는 만큼씩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가까이 있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행복은 다른 이들과의 경쟁을 통해 얻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값비싼 경쟁을 통해 성취되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싸구려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해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 또한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함께 거할 때 가능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이 넘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 앞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참된 행복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몹시 분하기도 하고 온통하고 답답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찬송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렸던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어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서 또는 원하지 않는 상황 앞에 변하지 않는 삶의 현장은 우리를 늘 지치게 만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끝까지 지켜왔던 이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체험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되고 갈등과 번민이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은 확실한 약속과 보증으로 주어질 때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기쁨은 확신 가운데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우리 안에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매우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모신 삶의 기쁨에 대해 매우 진실되게 찬송하고 있는 찬송가 191장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의 후렴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험한 나그네와 같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까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게 이 찬송가 191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이유이고 까닭이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찬송가 3절의 고백처럼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애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너무나 기뻐 주님의 일을 행하는 형통하고 참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이고 표대이고 분명한 방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느낄 수 있냐면 은혜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방황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참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든든히 지켜 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쑤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무엇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먼저 인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즉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으로 성령의 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일이 정말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증거를 내미는 것이고 소유권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유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되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결코 멀어지게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거나 그리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존귀한 자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지거나 시험과 환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종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확실한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을 분명하게 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인을 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을 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확실한 이처럼 확고한 보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박해나 위험으로부터 방해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소망 위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키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구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굳세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환난과 박해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증을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을 쳐주셨고 성령님께서 직접 보증을 서주셨음을 깊이 깨달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약속과 사랑과 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이 은혜에 감격이 겨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린 이 복을 우리가 잘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모시며 살아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무엇으로 잡았냐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 제가 오늘 말씀이 있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과 보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진심으로 찬양과 찬송의 고백을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매우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음받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목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 일쑤이고 시험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고 난망 가운데 우리의 시험이 늘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과신하며 자기를 내세우고 나 자신을 창송하려는 욕망에 언제나 넘어지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누리고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믿음 위에서 굳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신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은 우리가 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복이 우리한테 올려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잘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이 축복의 통로는 삶의 곳곳에 스며져 있고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사랑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잘 받을 준비가 되어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1차적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확고하게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자녀이고 믿음의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복에 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충분히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먼저 이 복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복을 너무나도 잘 받기 위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누려 행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걸리고 시험에 닥쳐올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이 191장의 찬송의 가사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잘 받고 참된 행복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깨닫고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